우리가 정원이나 밭을 가꾸어 보신 분들은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그냥 막 잘 자라는데, 채소나 또 곡식이나 또 꽃들은 아무리 애지중지 가꿔도 잘 자라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참 희한하죠.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면서 정성을 쏟아도 어느 순간 보면 도대체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잡초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원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금방 잡초가 자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조금 선선할 때 잡초를 뽑으시려고 애를 쓰고 또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언제 잡초가 자랐는지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또 나고 하는 것이 잡초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경우가 있죠. 살아야 할 곡식이나 채소나 이런 꽃들은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은데 뽑아야 할 이 잡초들은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그리고 잡초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가뭄이 와도 살고 또한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도요, 이런 잡초가 있습니다. 정원에만 잡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무성한 잡초가 있어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인생의 정원을 잘 가꾸고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내 삶에, 내 인생의 정원 가운데 내가 가꾸지도 않은 거짓이나 불이나 고난 같은 잡초가 왜 이렇게 무성합니까? 아니, 왜 저 악한 가라지들은 뽑히지도 않고 꿋꿋하게 잘 자랄까요? 이런 신앙의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왜 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왜 이렇게 악이 많을까요? 왜 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남을 괴롭힙니다. 악을 행합니다. 나쁜 짓이라고 하는 나쁜 짓은 다 행하는데 악인이 형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도 이런 모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짓과 시기와 분쟁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상처를 주고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죄악이 찰 때까지 그대로 놓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타임라인이지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죄악이 찼을 때 그들을 몰아내셨고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유의 말씀은 가나안 땅의 죄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 비유를 통해 왜 이 땅에 가라지와 함께 자라도록 놓아 두셨는지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함께 자라게 놓아둘까요? 첫 번째는요,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는데 그만큼 세상에 죄가 어때요? 가득하다는 거지요. 진짜 세상에 죄가 가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노아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죄악이요 가득했어요. 생각하는 것들마다 다 악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선한 것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원죄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시작이었고 뿌리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홍수로 심판했으면 그 후로는 죄가 없어야 하는데 세상에는 지금도 여전히 죄가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25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게 되었어요. 처음에 몰랐습니다.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가라지는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일명 독보리로 불립니다. 당시의 로마법에는요, 타인의 밭에 독보리 씨를 뿌리는 것을 처벌을 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만큼 독보리의 씨를 뿌리는 것은요, 범죄였어요. 그래서 처벌하는 조항이 로마 법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독보리의 특징이 있는데요, 처음에 싹이 나고 자랄 때는요,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밀과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밀인지 독보리인지 전문가조차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똑같이 생겼어요. 밀이나 독보리나 생김새가 그냥 처음에 볼 때는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 믿음의 사람을 속이는 방식입니다. 처음에 겉으로 보기에는 무성하고 더 푸르게 자라면서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실할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똑같이 생겼지만 독보리가 알곡이 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도 겉으로는 화려한 직분과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중심에는 생명이 없는 외형주의 신앙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모양만 그리스도인 가라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알곡입니까? 가라지는요, 알곡도 아니면서 알곡인처럼 흉내를 냅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 중에 보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예물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알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거짓을 행하고 속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알곡의 모양을 한 가라지입니다. 내 삶의 열매가 독을 품은 가라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진짜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함께 자라게 놓아둘까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알곡 때문입니다. 알곡까지 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자라게 놓아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제자들과 사람들은 모두 다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조차도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밀농사를 할 때마다 꼭 가라지, 독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이해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천국에 대한 말씀까지 그들이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난 뒤에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묻는 거죠. 밭의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달라는 겁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이해하는 이 가라지의 비유로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들이요, 이 가라지를 보고서는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가서 뽑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왜 가라지가 생겼는지도 묻습니다. 주인은요, 이 가라지를요 뽑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독보리의 이 뿌리가요, 땅 속에서 옆에 곡식인 밀의 뿌리와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보리를 뽑으려고 하면,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덩달아서 알곡까지, 주변에 있는 알곡까지 뽑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독보리를 생각해서 가만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독보리가 나쁜 것도 압니다. 알곡을 힘들게 하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알곡이 다칠까 봐서, 알곡 때문에 그냥 놓아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게 둔 겁니다. 하나님은 독보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곡을 지키려고 그냥 놓아두신 겁니다. 예수님은 독보리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있어요? 알곡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심판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주변에 나를 아프게 하는 직장의 가라지, 사회 속에서 나를 아프게 하는 아주 나쁜 가라지들이 있고 교회 안에조차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놓아두시는 이유는 알곡인 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종들은요, 정의감에 불타가지고요, 당장 가서 독보리를 뽑겠다고 하는 겁니다. 독보리만 본 거죠. 알곡은 보지 않고 그 독보리만 눈에 보인 겁니다. 당장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다가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주인은 그것을 본 겁니다. 독보리를 보지 않고 알곡을 보고 있기 때문에 놓아두라고 한 거죠. 하나님은 악인을 징벌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알곡을 보호하시고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현재 내가 보기에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알곡으로 어떻게 자라고 계십니까? 독보리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 않고 상치 못하도록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곡으로서 독보리의 괴롭힘에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절대로 독보리는 알곡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뿌린 좋은 씨인 천국의 자녀들로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함께 자라게 놓아둘까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알곡 때문에 그냥 놓아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추수 때까지입니다. 추수 때까지만 놓아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라지의 비유는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밝힙니다.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했어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당시 사람들이요, 농사를 지을 때에 누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가라지를 뽑지 않고요, 그냥 놓아두었어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독보리를 놓아두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입니다. 추수 때 추수꾼들이 추수를 하는데 먼저 거두는 것이 독보리입니다. 알곡을 먼저 거두지 않아요. 독보리를 먼저 거둡니다. 독보리는 그 안에 일종의 말 그대로 독소가 들어있어서 독보리를 밀과 함께 갈아서 빵을 만들어 먹으면요, 심한 구토나 설사 아니면 현기증이 일어나거나 더 심하게 되면 생명까지도 잃게 됩니다. 밭에서 밀을 먼저 수확하게 되면요, 그 과정에서 키가 큰 이 독보리의 알갱이들이 떨어지고 밀과 섞이게 됩니다. 이 밀과 섞이게 되면요, 이 독보리를 구분해내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밀을 수확하기 전에는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밭에 돌아다니면서 먼저 독보리의 줄기를 베고 난 뒤에 추수꾼이 나중에 밀을 수확하게 됩니다. 확실한 것은 독보리는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두게 됩니다. 당시에는요, 땔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독보리는 땔감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데요, 세상의 끝날의 독보리의 심판입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셨어요. 추수는 세상의 끝날입니다. 그리고 독보리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때까지만 함께 자라게 놓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곡식은 곡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의 결론을 43절에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은요, 구약의 계시록으로 불립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처럼 구약의 계시록으로 불리는 것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마지막 12장은 세상의 마지막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이 구원받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구원받는 자를 지혜 있는 자로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자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추수 때까지 독보리, 가라지의 틈바구니 속에서 환난을 견디고 내고 알곡의 정체성을 잘 지켜낸 사람들이 낮의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살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세상은 캄캄하기 때문입니다.
가라지 독보리 때문에 자라는 것이 몹시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가라지가 아무리 그 기세가 등등해도 밭의 소유주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가라지처럼 악독해지거나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추수의 날이 가까울수록 알곡은 더 고개를 숙이고요, 알곡은 곡식은 익어가는 겁니다. 추수 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알곡으로 연그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불어 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처음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세상을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독보리 가라지가 생겨난 거죠. 이렇게 알곡과 독보리가 함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알곡으로 자라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독보리와 함께 자라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곡된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추수 때가 옵니다. 독보리 가라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지만 알곡인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 다 해와 같이 빛나게 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